샬롬 반갑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권위 논쟁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도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따져 묻습니다.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 중 하나는 당대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으면 당연히 믿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보다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가 더 신비합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지를 따져보는 것보다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신비하고 경이롭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그 권위의 의문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따르던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인지 사람에게서 부여받은 것인지를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그들에게 큰 딜레마였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들이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반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그들이 대답을 한다면 당시에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선지자라고 믿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을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모르겠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들은 빠져나갈 궁리만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지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하등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존립과 이권만이 중요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대답을 하지 않자 예수님도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임을 말씀하실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믿지 않기로 모든 작정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것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자들이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그쯤에서 그치시고 택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은 것이리라 짐작은 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때렸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후로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인 것도 알았고 주인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그 권위 앞에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었습니다.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에 자신의 영혼을 굴복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택함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과 부딪힐 때 그분의 권위를 더욱 높이며 나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수록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순복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에 대항하면 18절의 말씀처럼 깨지고 가루가 되겠지만
그분의 권위를 내 삶의 기초석과 모퉁이 돌로 삼고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내 영혼을 세울 때 비와 바람과 홍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불타지 않는 영혼과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 이름을 버리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위에 내 삶과 영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과 지혜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육신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나의 영혼이 순복하고 그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